자, 오늘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오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인류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믿음의 전통과 올바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속화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다원주의적인 사고,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에, 그리고 윤리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 주변에 대로변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두운 저녁을 밝히는 것들은 대부분 노래방이나 클럽이나 모텔들입니다. 어쩌다가 한적한 교회 지역으로 나가면 눈에 들어오는 번듯한 건물들은 대부분 입구가 가려진 모텔들입니다. 이것이 주택가인지 스쿨존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쾌락적인 세속화의 바람이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면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그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종교로 떠나고 있는 현상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가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적인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명예는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에 서울에서 싱크홀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그 빌딩 공사장 주변에 지반이 약해져서 도로가 꺼지기도 하고 건물들이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왜 생길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높은 빌딩들을 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제 수맥이 흐르는 그 지하 속에 물이 흘러가 버리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반이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초가 되는 영혼이 결핍되어 있다면 어느 날 그 인생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부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학생들에게 토요 모임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슬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되거나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말 오후 한두 시간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공부를 핑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 가운데 세속화의 현상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러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큼은 교회와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새로운 각성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격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를 흔든 영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는 부모의 양육과 어머니의 젖꼭지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보면 신은 도처에 다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그 배후에 그에게 신앙과 히브리 사상을 심어주었던 친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빛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뒤에도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16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배후에는 수산나가 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목사의 아내였지만 저녁마다 자녀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훗날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부 어머니 때문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배후에는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준 믿음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한 프랑스의 바돌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 여신상 모델을 찾다가 마침내 자기가 존경하는 어머니를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알프레드 까미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알프레드 까미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까미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하여 평생 동안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때문에 아들과 거의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였다는 고백입니다. 까미는 노벨상을 수상한 후에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피레침을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학교라고는 1년밖에 다니지 못한 그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프랭클린을 앉혀놓고 매일 아침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최대 부였던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5가지의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주의 종을 공경하라.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라. 반면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끊지 못할 상처의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커다란 해악을 남겼던 네로라든가 히틀러의 어머니는 모두 다 살인자였으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여 년 전 미국 시카고에 데이지라는 사람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데이지라는 여인은 시카고의 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10남매 중 8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데이지 아버지는 늘 술을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주정하면서 자녀들을 구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아직 어린 동생들을 발로 차면서 방바닥에 쓰러질 때에 데이지는 구석에 쭈그린 채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싸움을 하다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어머니를 내어 쫓았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가방을 싸서 힘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몇 명의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몇 명의 아이들은 다른 친척집으로 보내졌으며 그리고 아버지랑 사는 것은 데이지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린 데이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사무친 채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 하나씩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과거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잊으려고 했습니다. 데이지는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데이지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자식들을 여전히 포악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핍하면 얼음주머니를 이마에 대고 소파에 누워서 아이들에게 강한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러한 멍청한 자식들을 내가 낳았는지, 내 인생을 망쳐놓은 자식들이라고 원망하면서 욕을 해대었습니다. 데이지의 딸 마가렛은 어렸을 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마가렛도 어머니 데이지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어린 마가렛이 성장을 하여서 결혼을 하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마가렛 역시 어머니와 똑같이 얼음주머니를 머리 이마에 대고 누워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16살이 된 마가렛의 아들 마이클은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대마초를 피우고 갱들의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분노한 마가렛은 아들의 이름을 유서에서 빼어버리고 자기 살아생전 다시는 그 아들을 보지 않겠다고 욕설을 해대며 쏘아붙입니다. 마이클 역시 자신의 어머니 마가렛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눈가에 가나다란 힘줄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특징, 예를 들면 체질이라든지 치아, 당뇨, 심장, 하다못해 머리카락까지도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신세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도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문의 상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유산을 교회나 자선단체의 기부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큰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얼마든지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맘이라든지 캥거루족이라든지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만큼은 고생을 덜 하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이 있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자녀를 하나나 혹은 둘만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아주 매우 끔찍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조차 아예 노력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야망, 근성, 투지,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식물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험난한 세상과 부딪히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공부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이 말은 주로 공부를 못했던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공간에 보면 안티맘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 엄마 카페입니다. 어느 한 중학생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수백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거의 쌍욕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더 이상 부모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SK, 스카이, 다시 말하면 서울대, 고려대, 연대 혹은 명문 외국 대학을 진학하길 바라지만 사실 스카이 대학의 정원을 40만 명으로 늘리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95%는 절대로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승산이 없으면 다른 꿈을 찾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나 사회는 그 대안을 자식들에게 제공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이 살 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지쳐 쓰러진 아이들이 이러한 부모와 사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오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공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우리 가정을 복 주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잊어버린 결과 그 땅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세속화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가운데 루스드라 선교는 가장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하여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장소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말년에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고 순교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편지를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랑과 근면한 복음의 동역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소중하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의 교회학교는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일을 성수하는 법,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법, 새벽 제단을 쌓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 가정 예배를 드리는 법을 온전히 가르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법. 더 나아가서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뒷바라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어린 젊은이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물려받을 영적 유산이 없는 사람은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녀를 많이 거느린 저와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